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상합니다. 그럼 왜 힘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견디기 힘들도록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걸까요? 코로나19의 시기가 물론 다 힘들겠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왜 힘들게 받아들여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성경에서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코 편하지 않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지켰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사실일 텐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고 우리가 역사 속에 가장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시기에도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은 어디까지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역사하시고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그런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봤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시작한다.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기적의 연속이었고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었습니다. 충분히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한다.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길래, 또 얼마나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길래 오늘이 시작이라고 말씀할까 진짜 궁금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질문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뭘 시작하시느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40년 동안 기적은 충분히 행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가 여기저기서 엄청난 기적들을 빵빵빵빵 터뜨려 줄게,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요단강 건너는 거 그거 시작에 불과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이야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거라면, 그게 시작이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여호수아 너로 하여금 모세의 기적을 이어가게 할게. 아니면 모세에게 부었던 능력보다 내가 좀 더 큰 능력을 줄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시작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모세가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럼 뭐냐? 성경은 분명히 밝히는데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시겠다, 알게 하시겠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걸 시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호수아를 높여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능력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준비된 종이어서 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를 크게 만들어서 쓸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수도 없이 기도했던 내용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전 자격이 없는데요, 나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쓰시려고 할까? 그런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도 쓰시는 거구나. 내가 엄청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맺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구나. 누군가 비교해서 엄청나고 좀 덜 엄청나고 대단하고 좀 덜 대단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새롭게 시작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우리 중앙교회도 맞는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시겠구나. 그 말이 저에게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7절의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봤었으니까 오늘 8절만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면 들어가라. 우리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뭐 물이 범람을 하든 홍수가 나든 나 안 들어갈 건데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그렇구나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명령을 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데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떻게 건너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항상 이 문제가 남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동의가 되든 뭐 동의가 안 되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지켜서 문제인 거지.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포했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맞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걸리는 게 뭐냐?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까? 그게 문제죠.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건 뭐 나중에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일단 요단강 어떻게 건넙니까? 물이 막 범람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숙제는 뭐냐면 어떻게 앞장서느냐, 어떻게 뒤따라가느냐, 그런 숙제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00규빗을 떨어져라. 언약궤 뒤를 따라라. 앞서지 마라. 그렇게 따라갑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가 생각한 어떻게의 부분이었습니다. 그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아마 진행되었을 겁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깨에 맸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봤잖아요. 아, 저게 사인이니까. 저걸 봤으니까 짐을 싸기 시작했을 겁니다. 대열을 정리했고 언약궤가 앞으로 나가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까지 왔겠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고 그대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강을 건넙니까? 요단강 앞에 오기까지는 여호수아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뭐 그의 판단력, 그의 결단, 이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깊숙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건널 건데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남는 겁니다. 무리를 막 걸어가야 되나요? 여러분 무리 걸어보셨습니까? 저는 무리를 걷는 방법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물 밟을 때요, 오른발을 이렇게 먼저 밟습니다. 근데 이 물이 오른발이 빠지기 직전에 왼발을 밟고요, 왼발이 빠지기 직전에 오른발을 밟고 이걸 빠르게 수천 번 하면 웬만한 강은 다 건널 수 있죠. 근데 이걸 진짜로 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이제는요, 인간적인 생각은 버려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식은 불가능한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필이면요 물이 가장 불어 있을 때 그때 건너게 되었습니다. 물이 불면 그 너비가 200m에서 1000m, 깊이는 7m에서 8m로 깊어집니다. 이거 잘 상상해 보셔야 되는데 물이 불어서 범람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편 23편에 나오는 쉴만한 물가는 아니잖아요. 물이 범람하고 있다니까요. 언덕까지 찼다니까요. 그 언덕까지 찼다는 이야기는 물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차서 그 경사가 엄청 급하고 그리고 물의 속도는 엄청났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뉴스에서 보는 범람하는 강, 물은 다 흙탕물로 변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들어가라. 들어가라. 거기를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어가라는 이야기. 이거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들어가라.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던져진 이 숙제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3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곧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숙제를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방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이렇게 전달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서 끝입니다. 게임 끝이죠. 이거면 정답이고 이거면 다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진짜 믿고 있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자신의 주권 가운데 아름답게 운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들어가라. 뭐가 문제입니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데. 물론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문제가 되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내가 욕심부려서 가고 있는데 문제를 만났다면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못 믿고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사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숙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나아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였습니다. 신뢰가 된다면, 그래서 순종할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딱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 진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그리고 내 믿음은 그렇다 치고 아내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아들을 바친다고 작정을 하고 10대 아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녀석이 뛰어다니면 이거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어떻게? 이건 인간적인 생각에 어떻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의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말 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죠. 결론을 보니까 어떻게 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미리 준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적인 방식을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을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외쳤을 때 끝. 이거면 다 끝난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진짜 살아계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되죠. 이거 남의 편이면
더 참혹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여호수아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방식이 생각나지만 근데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이 상황은요 의외로 단순하고 의외로 간결했습니다.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편이 되신다. 끝. 이거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손 놓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방식 다 버리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때는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때는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죠. 어쩌면 지금 이 시기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 시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될 그 순간이 아닐까. 여호수아가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하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하고가 전혀 다른 모습이겠지만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 순간이었고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 순간이 아닐까. 그래야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는 들어가라. 끝. 너무 간단하죠. 그러나 사실 말이 쉽죠. 지금 강이 막 범람하고 있다니까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가 제사장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럼 당신이 들어가시든가. 아니 왜 우리 믿음은 당신이 가지고 왜 우리 보고 들어가라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가면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순종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쉬울 것 같았으면 목사 니네들은 왜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염려하고 왜 그렇게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데요.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라. 어떤 상황이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매 순간 주님 붙잡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려운데 이 믿음이라는 게 순종이라는 게 다 그냥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신기한 걸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라까지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아서 바로 이어서 백성들한테 말하는 걸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춰라. 그러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일 거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멈춘 물은 어딘가에 쌓였다고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내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디테일에서만 조금 차이가 있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뭔가를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이게 우연히 맞아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으니까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뭘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남겨두자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맨날 목사가 모른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뭘 물어보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의 한 성경 구절인데 정말 처음 보는 성경 구절을 저한테 내밀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순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고 제가 고민해보고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든 주석 텍스트를 다 찾아봤는데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은 없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목사도요, 모르는 게 많죠. 그냥 흐름을 알 뿐이에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더 정확하게 묘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셨다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궁금해서 계속 생각합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많이 생각해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앞에서 여쭸던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거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문장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갔던 몇 개의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명령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면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이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 차이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발바닥으로 밟고 멈추랍니다.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여호수아만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던 표현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한테 이미 주었다. 주겠다도 아니고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느낌 오십니까? 문제는 이걸 신뢰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요단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건널 거냐가 아니라 이 약속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요, 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너희가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난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요단물을 밟아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거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밟는 땅을 다 준다고 아무데나 밟고 다니면 그게 다 우리 땅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근데 문제는요, 항상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갖고 싶은 땅이 있다고, 내가 밟는 땅 다 주셨다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이렇게 밟고 돌아다니면 그건 내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있죠. 사실 우리가 자주 하는 땅 밟기가 다 이런 데서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서 주어졌다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맞습니다. 고지곳대로. 여호수아는 단순하게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너희가 밟는 땅은 다 주겠다, 그 약속을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명령이 다시 주어졌기 때문에 요단강에 들어가라, 너희도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을 밟아라. 밟으면 너희 땅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이상한 거 없었습니까? 이게 표현적으로 좀 이상한 거 없으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요, 쌓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이 쌓일 수 있나요? 물은요, 뭐 흐르거나 넘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물은 쌓인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쌓일 수 있는 건 눈이죠. 물의 형태로는 눈이죠. 예, 흙은 물은 아니니까. 물은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명 세워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감성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서 이 쌓인다라는 단어가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닌데 언제 등장을 하는가 하면 요단강, 지금 오늘의 이야기 때 그때 등장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회상하면서만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시편 78편 13절입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이게 쌓인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물이 멈춰서 어딘가에 쌓일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그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그 사건 가운데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언덕같이 만들었던 것처럼, 방식은 모르겠지만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있었죠.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과 동일할지는 모르겠지만 홍해 바다를 무사하게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요단강도 건너는 그 사건을 주장하실 거다, 그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걸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하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요구되지 않을까요? 말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못하겠다, 따져보고 재보고 그래서 못하겠다, 아니면 정반대로 안 되는 건데 내 욕심을 가지고 안 되는 거 되게 하자, 막 말씀 갖다 붙이고 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의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졌습니다.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가서 쌓였답니다. 사르단도 어딘지 모르겠고 아담 성읍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멀리 가서 쌓였습니다. 그 순간에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를 무사하게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기적이 대단하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 아닙니까? 앞에서 이유 설명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굳이 물이 가장 범람할 때 그 요단강 사이를 건너가게 하셨을까? 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장 1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죠. 아멘 되십니까? 이 기적이 대단하다. 우리가 건넜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부터 내가 시작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를 크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모세처럼 만들겠다.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두 가지 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맡겨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는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요. 그 다음 문제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 겁니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우리 여호수아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숙제가 던져지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이기실 겁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숙제를 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어떻게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맨날 문제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너무 커져 버립니다.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한번 던져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진짜 살아계십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한 걸음 내딛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주변 교회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12월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2020년만 끝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버텼는데 2021년 1월 달이 됐는데 상황이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자포자기가 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종안교회로 오게 된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무모한 결정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가슴을 쓸어내리는 겁니다. 그냥 저에게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고 개척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는 마음밖에는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개척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은요. 막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자기하고 함께할 사람들도 막 알아보고 막 이러는데 저는 뭘 믿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갑자기 왔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어떻게 오게 된 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2017년 11월 30일 날 우리 중앙교회 왔거든요. 그리고
12월 첫 예배를 1시에 드렸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이 계신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가 가득 찼습니다. 여기 이제 80석이 있는데 보조 의자까지 놓고 막 100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창립 예배도 아닌데 그냥 첫 예배인데 100명 넘게 왔어.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100명까지는 아닌데 가득 차더라고요.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리는데 또 가득 차요. 넷째 주까지 예배 드리는데 또 가득 찹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하네. 내가 좀 한다. 막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업된 상태에서 딱 그 넷째 주가 언제였는가 하면 성탄절 전야였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전야 축제를 합니다. 남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시 예배 드리고 2시 한 10분쯤 예배 끝나면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성탄 전야 축제를 이어서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썰물 빠지듯이 싹 다 빠지는 겁니다. 성탄 전야 축제를 시작했는데 15명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중에 저희 가족이 4명, 그때 전도사님 가족이 4명, 그리고 저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었던 수원중앙교회 권사님 2분, 집사님 1분. 우리 성도는 4명. 그게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줬던 그분들은 우리 교회하고 함께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중앙교회가 너무 불쌍하니까 도와주려고 오신 거죠. 그 마음은 너무 귀한데 저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때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이걸 몰랐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저한테 조언을 하는 게 개척을 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은 1시 예배를 유지하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파송했던 본교회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헌금도 해주시고 도와줄 수도 있는데 오전 예배를 드리면 시간이 겹쳐서 못 온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런데 전 그게 싫더라고요. 믿는 것도 없는 거, 하나님밖에 믿는 게 없는데 전 그게 싫어요. 너무 인간적인 방식이잖아요. 그 몇 개월 더 버텨서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도 다음 주부터 11시 예배 드립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려고 오셨던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이 시작되고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예배당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현실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해 한 3, 4월이 되는데 재정적인 지원도 끊어지고 경제적인 압박이 오는데 그때는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제가 저희 집에서 팔 수 있는 건 다 갖다 팔았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좀 작동되는 컴퓨터, 뭐 태블릿 PC, 시계, 하여튼 돈 되는 거는 다 갖다 팔았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시간이죠. 너무 쪼들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진짜 힘들었구나. 어떻게 버텼을까? 그런데 지난주 사무처리를 딱 하는데요, 가슴이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뭐 재정도 충분히 채워졌고, 그리고 인원도 우리 교회 인원에 비해서 작년 한 해 코로나로 힘들었던 그 시기에 25%가 성장을 했죠. 뭐 꼭 숫자의 성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목사가 뭐하러 목회합니까? 그거는 그냥 사꾼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목사가 진짜 목사 아니겠습니까? 전 능력도 없는데. 당연히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안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 안 도와주셨으면, 여러분과 같은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지 않으셨으면 저 죽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그 증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증인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의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